자, 우리 로마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계속 울리네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로 모였는데요,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배, 사과 뭐 이런 거 잔뜩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사실 농경사회를 지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오늘날 현대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올 상반기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열매인데,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찐으로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거 다 빼고, 뭐 예전에 새생명 전도 축제하면 뭐 우리 교회 말고 뭐 가수도 오기도 하고 연예인도 오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랜만에 반말합시다. 네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존하며 이 땅에 오셔서 실존하며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어설리티,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권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즉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기독교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건 우리는 다 죄인인데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 전가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금 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이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목사님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저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고 전도하고 뭐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제가 헤아려 보니까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언론이나 어떤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가 한 일,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들, 시대 속에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그걸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런 것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과 그럼 그렇지라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순수한 복음, 성경의 진리를 들을 기회가 오늘날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정말 그냥, 죄송해요, 이제 재밌게 표현하죠, 원수 같은 남편을 그냥 맨날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그냥 발도 닦여주고 그냥 샤워도 시켜주고 그냥 뭐 하여튼 종처럼 온전히 섬겨서 겨우 설득해서 간신히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왜냐면 아내는 구원과 천국과 그리스도에서 아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세상에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외치는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도덕과 윤리의 이야기, 책과 인생의 이야기들 뿐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세상에서 생존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듣고 익혀서 강해진 그 존재가 남편들이에요. 다 똑똑합니다.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나름의 가치관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또 그들이 모르는 진정,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뭡니까? 세바시보다 못한 그런 설교로 여겨지는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와서 에이, 그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뭔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매력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기준으로 교회를 땡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거예요. 계속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즉,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대중의 니드들을 채워줬단 말이에요.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무 좋다, 교회 너무 좋다, 예수님 너무 좋다고 달려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달려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와 예수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로 몰려오는 그들을 피해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뭐예요?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느낍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계신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가가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예수를 알고 복음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퍼블릭한 기독교가 아니라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의 기독교,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프리윌, 자유의지를 줬어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떻게 보면 심볼이죠. 그 나무를 세워주시고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기억해라. 네가 프리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너를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천하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내가 줬지만 너는 나를 알아야 하고 내가 그것을 줬고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야 될 내 아들이요 내 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그걸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인간이요 먹고 싶어서 그걸 딱 먹은 겁니다. 물론 마귀와 사탄의 유혹도 있었지만, 그래서 원죄, 오리지널 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단 하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어김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나 심장이 뛰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데 그 죽음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해서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하는 존재인 우리의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죽은 존재가 살아가는 삶은 방금 읽은 것처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거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이룹니다. 문화도 이루고 사업도 해내고 성공도 하고 자산도 막 많이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끝은 뭡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도 자랑할 수도,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산 그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지 않기 위해 일하다가 결국은 죽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오리지널신, 이 원죄 때문에. 즉 우리는요 태어남과 동시에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다 보면 부모의 유전자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죠. 똑같아. 아빠랑 자는 폼이, 성격이 똑같아.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말 있잖아. 넌 네 아빠 닮아서 막 안 된다고 막. 그럼 그 안 되는 분을 왜 남편으로 삼으셨어요? 이게요 정말 신기하게 엄마 아빠가 가진 성격과 특징 등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타락한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작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한 죽음,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여자가 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받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죠. 창세기 때 기록하셨어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이게 뭐냐면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낳으면서 응애 그 아이가 태어나지만 네가 고통 속에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너는 이 아이에게 고통을 물려주고 원죄가 유전되며 이 아이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 여인에게, 죄를 범한 이 여인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준 거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한 땅에서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노동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노동의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노동, 이것은 뭐다? 저주이면서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동은 의미 없는 일이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그러니까 것이라. 열심히 노동을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찌르고 돈이 없어도 찌르고 결혼을 해도 찌르고 하지 않아도 찌르고 뭔가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수고하면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 노년이 되면 또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지만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심과 같이 계속 세상은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시작.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자.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것은 이미 사형이 언도된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얘는 죽어야 되는데 잠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 겁니다. 너는 흙에서 죄했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를 범했으니까. 근데 아직 흙으로 안 돌아가고 즉살하지 않았어요. 즉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사는데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즉 너는 사형을 받았지만 내가 잠깐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정령 죽는다. 때가 되면 사형 집행을 하겠다.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원죄와 우리의 본질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에 21절에 성경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에 대해서 살짝 보여주시고는 인류의 역사를 확 풀어놓으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참 저주하시고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너가 육체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뭐 열심히 밭을 일구고 뭐 땅을 사고 뭘 해도 결국은 넌 죽는데 모든 것이 헛된다. 네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세상이 너를 찌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너를 찌르고 인생은 수고요 고통이요 낙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갑자기 그 다음 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말씀을 넣어놓으시고는 그냥 쭉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가죽을 가진 동물의 첫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죽음이 없는 그 태초에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 가죽을 가진 동물이 죽어야 인간이 그 가죽을 걸칠 거 아닙니까? 즉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야 했던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거예요. 양이 죽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수치심을 모르던 그들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수치심에서 자유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한 거예요. 왜? 네 죄값을 죄 없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대신 치렀기 때문에 너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죠. 그것이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도록 해준 창세기에 나온 그 가죽옷, 그것을 주심이 바로 구원이고,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곧 구원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한참 역사가 흘러서 AD 57년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하나 기록했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세리든 창기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들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즉 누구든지 그 어린 양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들음으로 알고 믿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기록된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너무 급해서 유턴을 했는데 경찰이 딱지를 끊는 거예요. 왜 끊습니까? 했더니 법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여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돌 수밖에 없고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차도 안 오고 새벽 2시고 아니 왜 딱지를 끊어요? 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경전, the Bible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프린시플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신앙의 경중도 있고 믿었다 잠깐 방학했다 오신 분도 있고 또 막 그쵸 아예 예수가 누구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렇죠? 하나를 얘기하자니 처음 온 사람 하려면 다 처음부터 해야 되고 또 처음부터 아는 나는 다 아는데 이거 아는 얘기 또 하네 주무실까봐 또 그러시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들어야 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올바른 성경의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고 교회 가도 책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며느리, 손자, 손주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말씀을 알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 전도해놓고 아내 전도해놔도 그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님을 알아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경 바디메오가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네 예수님을 만나면 네 눈을 뜰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바디메오가 살던 여리고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앞도 안 보이고 인산인해인데 어떻게 자기의 목소리 내가 그래도 구걸하냐고 목소리는 굵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를 오라 하라. 아니까 부르죠. 그러니까 고쳐주시잖아요. 세상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는 4권의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4권의 복음서, 이 복음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직접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만 빨간색으로 써놓은 글씨들이 많아. 그 빨간색으로 써놓은 글씨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라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의 중심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빨간색의 글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병든 자, 예수님과 혈병 여인, 예수님과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과 뭐예요? 야이로와 예수님과 백부장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듯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냥 막 군중처럼 자기의 니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을 멀리하시고 뭐예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 예수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을 몰라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자녀가 귀신 들린 자, 억울하고 원통한 자, 신앙이 없는 자, 무너진 자, 신앙이 있는 자 등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즉 그 복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성경 보니까
다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네가 나를 제대로만 알고 내 이름을 부르면 네가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능히 너를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 때문에 왔고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살리고자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즉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예수님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 혼, 육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집행유예 수준이 아니라 사면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만이 어둠의 권세를 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인류에게 원죄를 만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놈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 사탄을 세상에 핸드메이드가, 배꼽도 없어요. 핸드메이드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한 녀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면 알지만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죄를 짓게 해요.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 이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인류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이깁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지금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물질들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계시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류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데, 어쩜 성경은요 모든 시대를 다 통용될 뿐만 아니라 정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히스토리, 역사 속에 그대로, 이것은요 여러분 픽션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대로고, 그 역사적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고 예언된 것이 후대에 실제로 나타났으며 종말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그대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귀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해가요. 계속 도적질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이게 뭐예요? 사탄을 쫓는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즉 이게 뭐냐면, 자기의 신앙,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말씀 앞에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많이 하고 교회가 망가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망가졌다고 말해요. 그래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망가진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망가진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망가진 장로 권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단하지만 꺾이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망가지지 않아요. 그분은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말을 바꿔야 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내 새끼가 죄지면 불쌍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다른 자식이 죄지면 감옥에 갔다가 두고 고소하는, 이게 악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큰 자들은 저 자식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인데 그러면서 긍휼히 흘러가서 용서합니다. 그냥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 사랑이 흘러감과 같이 진짜 예수를 보면 타락한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교회조차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잘해야지. 그러면서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한 교회가 나쁜 일 한 것을 대서특필해서 모든 교회가 나쁜 일 한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면권을 박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넘어지고 얼마나 가증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지금 뭐예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 아까 사탄이라고 그랬죠. 마귀가 계속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그러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게 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의 오리지널 신 원죄를 짓게 되니까 그 원죄가 유전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은 그 죄가 계속 흘러오고 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지 않느냐. 자꾸 욕심, 하와가 욕심으로 계속,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살인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가인을 죽인 게 아니라,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해서 인간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살인시켰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지금 보세요, 거짓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죽하면 예전에도 없던 무슨 거짓 뉴스, 팩트체크, 이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거짓이 너무 많으니까 팩트체크지. 70년대 팩트체크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팩트가 없었나? 어쨌든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아담 형님과 하와 누님도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또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자꾸 세상이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소유할 때 그 복음이 사탄을 멸하고 어둠을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사탄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같이 멸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혈과 육을 갖고 있죠. 근데 그도,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랑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죽음, 아까 가죽옷, 양이 죽음으로 가죽을 입었던 것처럼 똑같이 오셔서 마귀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확 멸하려고 하는 거죠. 즉, 죄 없으신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죄 없는 자를 죽여서 예수를 죽이고,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대속의 은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널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우리 아내 쫓아가서요. 제가요,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놀이터 만들어줬어요. 근데 예수님, 나 너 모르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해야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흔적들이 영원까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믿음만 굳건하게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만이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집행유예 속에서 언젠가는 사형 언도를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막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지럽게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복음이 있어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작. 복음만이 우리의 죄와 죄의 열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죄의 열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은요, 죄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으로 세상에 드러나요. 복음이 없으면 이 죄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질병, 고통, 아픔으로. 그래서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즉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걸리면서 자꾸 넘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죄인인 게 드러나요.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의 시대였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질병이 걸리면 다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고 이야기했어요. 또 구약에서 보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하시냐면, 갑자기 역병을 내리시거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명 갑자기 막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우상 숭배한 거죠. 또 잘 걸어가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질병이나 어려운 삶이나 어떤 무너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드러나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구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구약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죄의 결과가 질병이나 고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질병과 고통의 이유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구약에서 일단 죄를 지면 하나님 죄진 자들 다 질병으로 다 뽑아내세요. 역병이 걸리게 해서 구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죄의 개념이 확 바뀌어 버려요.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과 이들의 프레임은 뭐냐면, 맹인? 건강해야 되는데 소경이야? 앞을 못 봐? 죄 때문이구나. 이게 그냥 아예 온몸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 됐는데 궁금한데요, 죄 때문인데, 그건 전제하는 거예요. 죄 때문인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즉 맹인이라는 질병은 죄의 열매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당연히 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계속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죄와 죄의 열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이 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귀신과 마귀의 세력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소유하면 오히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우겨쌈을 당한 그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질병 수준이 아니라 이젠 죽었어. 회당장이라는 야이로가 있었는데 그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부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뭐 민기적 거리시다가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그 아빠가 어떡하냐 막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은 뭐의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죄의 결과예요. 사형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구원은 죽은 딸이 살아남과 동시에 이제는 그 어떤 죄의 열매도 이 딸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회당장 야이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은 딸이 살아나요. 죽은 딸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정신질환, 간질병, 뭐 다양한 질병, ADHD, 탈모, 뭐 디스크, 뭐 유치하게 무좀까지 이게 수많은 질병이 죄의 결과이고 마귀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아프면 막 괜히 회개하잖아. 막 괜히 막 배가 아파도 막 회개하고 막 그냥 잘못했어요. 내가 나쁜 짓을 져서 그런가 봐. 잘 알아. 맞아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근데 그 죄의 결과가 그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런 질병이나 고통들이나 아픔들이요,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도구,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그러죠. 그렇다고 막 죄짓지 마라. 그건 일부러 짓는 죄, 그것을 은혜 받으려고 짓는 죄는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또 한 번 가리키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또 자녀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경찰관님이 계시는데 이 사건 사고가 있어서 동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저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참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웃이 집에만 있는 거죠. 특별히 청소년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름 최선을 다하죠. 병원도 가고 좋은 것도 먹이고, 죄송해요, 돈을 막 발라서 뭐 고쳐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안 돼요. 성경에도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시대인데 그 여자가 기록되고 그 말씀 속에 많은 재산을 다 썼다고 할 정도로 그 여자가 부유했단 말이에요. 나름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맥도 있었어요. 좋은 의사들 다 찾아 만나고 용하다는 약도 다 먹어봤지만 결국 고치지 못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제대로 들은 거죠.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제대로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나 저분의 옷깃만 맞아도 날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철야 재단을 싸면 뭔가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맞아요. 싸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연인이 어떻게 돼요? 수치심을 무릅쓰고 그냥 그 남자들만이 모이잖아요. 중동의 문화가. 근데 거기를 뚫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 여자라 말도 못 거니까 몰래 옷깃을 만졌더니 병이 난 거예요. 한순간 죄의 문제와 그 죄의 열매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케 됐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지만 그 죽음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부산물, 죄로 말미암아 생긴 수많은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들 역시 어떻게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기복적 신앙으로 바뀌면서 복 받기 위해 교회 다니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복음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 감사할 때 더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 요즘에 어디 이겼다고, 야구 이겼다고 지금 행사한다고, 여기 빨리 오늘 끝나고 가서 사세요. 막 행사한다고. 근데 나는 분명히 신라면을 사러 갔는데 진라면이 하나가 더 붙어 있으니까 그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사려고 진라면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 그리고 꼭 끓여 먹으면서 후회해. 그냥 신라면을 사세요. 5개만 있어도. 스폰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신앙생활할 때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는 거지, 더하여지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왜? 배고픔을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려는 자기의 욕심으로 오니까 그들을 물리시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인디비주얼하게 각자 만나서 예수를 전하리라,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 다윗의 선지자 그 예수님만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고침받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낫게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던 내 자식들이 어느 순간 날개가 끊어지고 안전하게 착륙해서 엄마,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갑자기 바뀌는 거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영혼, 육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가시와 원곡길 예수님 다 쳐내시니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죄의 열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세퍼레이트,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열매가 우리를 감히 건들 수 없어요. 근데 자꾸 틈을 주니까 들어오지만 그때 또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사는가.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그 순교 막 톱으로 살을 켜는 막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정말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과 복음 속에 온전히 갇혀 있으니까 나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가잖아.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 거예요. 툭하면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진짜 좋은 것인 줄 아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커져. 그러니까 차라리 뜨거울 때 확 주님이 오셔서 뜨거울 때 확 죽어가지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가늘고 길게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다가 주님 오셔가지고 그냥 지옥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알고 그 예수를 알면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열매도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죄 많고 어리석고 각기 제갈 길로 행했던 모든 자들이 복음을 딱 받아들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딱 쳐다보는 그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갖고는 안 돼. 다음 주도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시작. 복음만이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복음만이 사탄의 진을 깰 수 있어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그냥 내 자식이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이 수준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왜? 내가 돈 벌거든요. 돈은 내가 벌지 주님이 돈 주냐? 아내한테 당신 생활비 주님이 주냐? 내가 주지.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못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원죄가 자녀가 부모의 성격과 모양과 그것을 따라가듯 원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데, 그 원죄가 있으면 자꾸 마귀가 꼬이고 이 세상은 가시와 원건키를 내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잘한 복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사탄의 권세를 깰 수 있고, 사탄의 권세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만이 죄와 죄의 열매 수를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영역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영역에 서서 딱 인생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절망이지. 지금 얼마나 이사 때문에 힘들지 여러분? 그 절망의 세상에서 절망 넘어 있는 희망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왜 마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중독과 과식과 도박과 문란한 생활들과 거짓들, 지금 엄청 대한민국 거짓이 판을 치고 있죠. 그 다음 비효율적인 논쟁. 제가요 SNS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논쟁을 하냐고 막 지들이 스스로 암이 걸려, 막 서로 스트레스, 좌는 좌암, 우는 우암이 걸려가지고 막 그냥 지들끼리, 그러면서 그런 비난하는 문화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나라일수록 마약 중독과 도박과 쾌락의 문화가 판을 칩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나라가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는 나라와 그러한 사람들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쾌락의 문화에 빠져드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면 당장의 쾌락을, 당장의 즐거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내일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있는 돈 다 쓸 거예요. 내일이 종말이 오면 교회 나와야죠.
빨리 주여 느껴지게 하소서, 주님 만나게, 막 이래야지 구원받아야지. 근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오늘만 사는 거예요. 뭐 소망이 없으니까 막. 그리고 내일에 희망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도 절제할 필요도 없어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많은 지금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젊은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지금 없어요. 자녀들,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50년도, 60년도, 70년도 사이에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죠. 80년도까지. 어떻게 성장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새마을 운동도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고, 스피릿이 동네 요소 가난한 달동네 동네마다 있는 그 교회에서의 설교의 메시지가 다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희망을 줬고 희망의 메시지가 무의식 중에 퍼진 거예요. 자, 안 그러면 네팔 같은 나라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왜 잘 못 사냐면 그들 스스로가 누군가 희망을 외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희망의 공식을 교회가 세상에게 던져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일의 삶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그 희망의 공식이 뭐냐면,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얘들아 공부를 해야 돼.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해봐. 그러면 엄마 아빠 힘들어, 니네 가난하지,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여튼 열심히 어떻게든 호롱불을 켜놓고 반딧불을 잡았어든 공부해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면 너 공장에서 어디든 취업하고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어. 내일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애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공부만 하면 된다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혹하는 거죠.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대학까지도 졸업해봐. 대학까지도. 그리고 어찌하든 대학까지 졸업해서 취직만 하면 너 진짜 멋있게 살 수 있어. 너 폰이 살 수 있어, 폰이. 예? 그러면서 거기서 또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 또 다른 행복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우리네 부모들이 무턱대고 자녀들을 공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선생님 하면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그 소 팔고 땅 팔고 그냥 막 여러분들 공부시켜서 그냥 읍내에서 시내로 지방에서 서울로 막 공부시킨 거예요. 왜?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관절염이 걸려가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중노동을 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 내 새끼는 굶게 하지 않겠다는 그 희망이요, 그 엄동설에는 떡 팔고 할 수 있는 그 힘을 준 것이고,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흘러가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 내가 고생한 우리 엄마, 내가 그래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 희망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전쟁통에 깡통 차던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경제 10위에 부유한 나라가 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알려줬고, 그 당시에 또 그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기회도 많았어. 그때는 정말 기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즘 볼까요? 취업이 몇천 대 1이래. 공무원, 죄송해요,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공무원 하려고 하니까 하늘의 별 따기야. 또 들어갔더니 공무원 막 욕해. 또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참 놀라운 건 도대체 어디 존재하는지 모를 미스테리한 아이들, 엄치나 엄친 딸들, 얘네들 어디 있는 거야? 엄치나 엄친 딸들 얘기만 들어보면 다 예쁘대, 다 공부 잘한대, 다 스카이 같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도 누군가의 엄치나 엄친 아들인데 나는 안 그런데? 그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력서를 넣어도 안 되고 경쟁을 해도 안 돼. 내가 괜찮은 대학 나와서 이 회사에 넣으려고 했더니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력서를 넣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소망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름다운 자매가 막 서로 좋은데 능력 있고 벤츠 타고 와서 야 타! 그래 버리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야,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젊은 애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얘기하면 소망, 그러니까 게임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게임 속에서 나오지 않는, 왜? 게임 속에서만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성취가 되고 자아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점수가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고 뭐 존이 바뀌면서 막. 근데 그런 내가 세상에 딱 나와보니 루저야. 그렇다고 아빠가 나를 막 돈으로 빵빵 밀어줘? 애들은 유학 간다는 날 유학도 못 가지. 또 애들이 말은 안 해요. 지도 서울대 못 갔으면서 그래서 자꾸 서울대 가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좌절이 오는 거죠. 할 수 있다 막 외치는데 그 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있다,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막.
근데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음인데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아는 순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딱 아는 순간 사방이 막혀 있는데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 길이 열려질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미 레드 오션이 되어 있지만 이 레드 오션 속에 그 요소 속에 숨어 있는 그린존과 그 뭐예요? 블루오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헤븐 딕셔너리엔 그런 말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이 안 돼. 여러분들의 자식 문제하죠? 힘들죠? 여러분들의 삶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알아. 망한 사업, 부도난 사업, 공부 못하고 날아다니는 자녀들을 향한 내 생각 말해줄까?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 재앙 아니야. 끝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희망은, 그 평안은 바로 로마서 8장 37절에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느니라.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가 어떠하든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이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절망 중에서도 절망의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믿기만 하라. 레드존이에요? 믿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있어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수장될 판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진 본질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다. 지금 취업하기 너무 어렵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널 그렇게 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아니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면 환관장이 자기 죽는데, 근데 그러면 다니엘을 때리든 뭐 하든 먹여야 될 텐데 신앙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 환관장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더니 그래? 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채소만 먹고도 더 아름다워졌잖아요. 제가 IT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불가능하고 학교도 좋지도 않은데 공부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대 때 대학에서 막 강의했잖아요. 교재도 쓰고.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로 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사채빚을 끌어서라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빠 저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아빠가 돈 없어 임마 그냥 공장이나 그러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녀석아. 믿을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내가 너에게 시온의 도로를 열어주리라. 이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옮겨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복음은 우리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로 초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옆 사람 잠깐 쳐다보고 네 얘기하신다. 그렇죠. 우리 늘 이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나 보세요. 우리는 늘 어떡하지?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사? 이러는데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자,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 죄의 법 아래 있는 자들, 사탄의 법 아래 있는 자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복음은 사탄의 진을 깨고 복음은 죄의 열매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은
이제 그 복음이 사탄을 깨고 어둠에 진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복음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이 하는 그 축복이 뭐냐? 계속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렐루야. 너희가 염려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서 니네가 마귀의 진에서 사탄의 죄의 열매에서 벗어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거 다 알아. 있어야 될 것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게요. 여러분 교회 가라 신학생 되라 뭐 이 선결 이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는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어 돈을 벌고 싶대.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근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어떤 일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놔. 이게 복음이 하는 일.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진에서 깨어나고 죄의 열매에서 벗어난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봐봐. 이제 마지막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거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복음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지금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일 위하여 염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여기서 뭘 읽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하나님의 성호는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신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너 원하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을게. 엄마 학원 다 보내줄게 하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너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근데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스피릿을 통해서, 이 전쟁통에 6.25 전쟁으로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과 아픔 속에 깡통찬 나라,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돼요? 희망을 외치고 말하니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염려는 기본적으로 의식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식주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있어야 될 것이 공급되고 또 미래의 희망과 평안으로 사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일 염려 내일에, 이건 뭐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 길은 기대와 소망의 길.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길은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이고, 초대를 받으면 그 능력이 일어나요. 제가요 그 작은 벤처 기업을 하다가 홀딱 망해가지고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차를 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청년들하고 개척을 했는데, 이거 역시 그 당시 때 제가 개척할 때 그 누구예요? 그 가수 종 맞은 것처럼 빵 가슴이 뚫렸나 봐. 이걸 나를 향해서 부르더라고. 야, 너 전도사가 개척한다고 너 총 맞았니? 종 맞은 것처럼 빵, 머리가 뚫렸구나. 11조 성도 몇 명이나 있어? 없는데요? 청년들만 있어? 네. 망했다 망해. 야, 지금 개척 필패의 시대야. 2007년도에 7년도 개척했나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 개척 필패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내일을 저에게 가진 게 미래와 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내가 사탄의 진을 파하고 복음 안에서 죄의 열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제 그 복음이 초청하는 건 뭡니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그래서 nothing, 아무것도 없이 학교 운동장에서 개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사무실 얻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지금 이탈리아와 필리핀, 그리고 이번에 11개 국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게 뭡니까? 축복 아니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제 동기들이나 많은 목사님들 2억 3억 갖고 개척했는데도 문 닫은 교회가 수두룩하고요, 뭐 능력 있고 인맥 있고, 저는 우리 집안에 기독교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맥 있고 능력 있고 여기서 끌어주고 저기서 밀어줘도 안 되더라고. 근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매를 맺히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초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새생명 전도 주제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야. 기대하는 거야. 한강에 빠졌어?
다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가만히 참고 있다가 땅에 딱 닿으면 걸어 나오면 돼. 한강에 빠지면. 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 이자가 12%야. 그거 어떻게 내게 하실까? 어머, 기대돼. 저 미쳤다고 보지 마시고 복음의 초대를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 내가 포도주에 집중했구나. 어머, 포도주에 집중했구나. 하인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에게 집중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 그때 예수님이, 자, 하객들 빨리 가세요.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근데 예수님 성경에서 배웠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나 혼인잔치 희망이 뭐겠어요? 지금 아직 밤새 파티해야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 희망이 뭐예요? 계속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포도주 떨어진 데다가 늦게 왔는데 부주만 하고 밥도 못 먹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예수님에게 시선을 딱 돌려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해. 또 예수님이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갖다 줘라. 그때 물이 배서 포도주가 되잖아. 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이 짧은 시간에 다 쏟아내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3개월만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왜 웃으시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3개월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만 증거합니다. 예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다 주무세요.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하거든요. 잘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져서 어머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그렇게 될 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보, 잘렸어? 괜찮아. 인간아, 그러니까 자, 이게 아니라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여보, 열심히 이력서 넣고 해봐.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이런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봐, 도장 찍어. 집은 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를 받고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고 뜻하지 않게 이력서를 넣는데 전보다 더 좋은 대우로, 전보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 거룩한 초청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험한 시대에 절대적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복음만이 어둠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죽음에서 여러분들이 못 건집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죽은 그 자녀를 둔 분들 중에서 권사 장로님이 수두룩해요. 근데 자식에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그들의 안전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나도 몰랐는데 내 새끼라고 자꾸, 내 자식이 도박 중독에 빠지고 음란 중독에 빠지고, 부모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상담 치료 보면 안 고쳐진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죽일 듯이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세이프 존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만이 어둠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죄와 열매로부터, 가시와 원건키로부터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어요. 복음만이. 그리고 그 복음을 딱 소유하는 그 순간 절망의 세상에서 절망 너머 있는 희망을 볼 수 있고,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가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민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는 믿음으로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업스트림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거든요. 진시황 오래 살라고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사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언제 있을지 모를 사고 때문에 실비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잖아요. 아깝다고 하면서 막 계속 내는 이유가 언젠가는 병에 걸릴 거야, 이상한 믿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란 말입니다. 그러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쳐요. 죽었는데 없어. 뭐야가 아니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천국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야 너의 부모 정말 은혜다,
야, 그런 사람 본 적 없다. 너 부모 닮아. 다 칭찬받지. 그러니까 없어도 있다고 믿고 사는 게 낫고. 근데 진짜 죽었는데 있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거 완전히 울트라 캡션 은혜 짱 아닙니까? 천국 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없어. 아예 천국 없어. 막 살아. 근데 있어. 대략 난감한 거. 그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없다는 것은, 없다고 믿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희망이 없이 사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독됩니다. 희망이 없으면 좌절과 어둠으로 멸망의 길로 그냥 넘어져요. 왜 타락하고 방황하는 유용지대에 돌아다니는 애들 만나서 인터뷰해 보세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 오늘만 사는 애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면 거기서부터, 그 천국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놀라운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흘러와요. 왜?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희망이 대한민국의 살림과 같이, 그 희망이, 복음을 듣고 그 희망이 혈류병 여인,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소경이 눈도 뜨고, 그 희망이,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놀라운 축복, 어둠의 진을 파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아서 정말 절망 넘어있는 희망, 그 희망으로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믿는 성도들은 오늘 초대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초대받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은 모르겠지만 3개월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은 중보하면서 내가 초대한, 내가 사랑하는 이 심령들이 예수 만나서 절망의 시대를 희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새 가족들이 많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그게 좀 비이성적인 것 같다, 그리고 좀 방정 맞다 그러는데, 그러면 축구 경기장 가서 응원하지 마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날 응원하지 마. 한국 와 응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디메오가 살려달라고, 여러분 물에 빠져보세요. 그냥 통성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고 하면 물에 빠져 가만히 계세요. 죽으세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헬프미 이럽니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여 외치는 건 그만큼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바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방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방언이 너무 이상하대. 그러면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이나 들어보세요. 저기 아간다 우간다 말 들어보세요. 더 이상해. 여러분 방언이라는 언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터부시 여기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중보하면서 이 시간 그 복음 안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배웠사오니 그 능력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미래와 희망이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원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가죽 옷을 입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로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초대했습니다. 부족한 종,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외치기는 외쳤지만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설교 속에 단 한 메시지라도 오늘 초대받은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부딪혔다면 그것을 복음의 씨앗 삼아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내 자식, 내 문제, 내 인생 해결이 안 됐지만 아하 오늘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며 복음 안으로 들어와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소유하고,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창조적 축복을 통하여 불가능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초대받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귀가 준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죄의 열매와 가시와 엉겅퀴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돈도 힘도 권력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은 우리를 놀라운 기적과 희망으로 초대하고 초청함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초대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의 초대를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한 번 사는 이 인생,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이, 부모가 자녀를,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초대받은 모든 분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각과 가치에 따라 마음대로 바뀌고, 이 세상은 결국 욕심으로 얼룩져 우리의 삶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실제로 여러 영역에서 무너지는 가정들과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 두서없이 복음을 외쳤는데 한 부분이라도 오늘 초대받은 분들의 마음을 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씨앗이 되어 통로가 되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초대받은 귀한 성도들이 이제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초청하는 미래와 희망을 위한 삶이요, 한계 너머 절망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 발걸음을 내딛는 그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다가 떠난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외쳤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그 시선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부터 밀려오는 사탄을 파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며 미래와 희망으로 초대하는 그 복음에 집중함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셔서 이전의 모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